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새로워지기 원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지만은 그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늘 깨우치게 되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한 사람의 변화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사람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세무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자래요. 근데 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3절에 보니까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당시 이 시대에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에도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무 공무원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그 지역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차라리 로마 사람이 와가지고서 세금을 거두면은 어떤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지역 사람을 세무서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또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잘 알고 다녀요.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책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부평구에서는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여라 이렇게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머지 월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은 로마 정부에다가 그야말로 책정된 금액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부자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우리 술 빨아먹고 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같은 국민들에게 소위 말하면 내국노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 죄인이야. 저 내국노야. 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무 공무원으로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얼마나 위세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부자래요. 그러니까는 전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위 말하면은 부족함이 없고 꿀릴 것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살맛 나겠어요? 살맛이 안 나죠.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또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돈이 구해졌고 이제는 어느 정도 위치가 세워졌어요.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많이 갖춘다 할지라도 막상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삭개오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는데. 열심히 사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그의 인생의 괴리감을 갖고 고통 가운데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무 공무원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여러 가지 들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데 그 가르침이 탁월하더라. 놀랍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깨우쳐 주더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심지어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런 소식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야, 나도 그 예수님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이제는 그 세무소에서 뛰쳐나와 가지고서 예수님 만나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였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키가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그나마 또 키도 작네. 그냥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삭개오가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막 달려가더니만은 그리고서는 뽕나무라고 하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 지금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 그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깨우침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은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삶이 새로워진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 예수님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달려나갔던 것이고 그 돌 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이 시간도 오늘 여러분들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심정을 가지고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오늘 주님 만나야지,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 만나서 나도 좀 새로워지고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말은 걸 수가 없고 그리고 다만 바라보기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이제 이 돌감람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빌으시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 나무 위에 그야말로 잎이 우거진 가운데서 그저 그냥 숨어서 보듯이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세상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아셨는지 나를 먼저 보시네. 그러시더니만은 이름까지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사람들은 나를 이름을 안 불러. 저 죄인, 저 매국노 이렇게 부르고 상종하지도 않고 눈대조차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서 쳐다보시고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의 그 삶, 그의 인격을 아시고 그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히려 주님은 나를 먼저 보셨고 나의 이름까지 부르시며 심지어는 나의 집에 오셔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유독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급하게 내려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제는 바라보려고 하는 위치에서 내가 이제 숨어서 예수님만 쳐다보려고 했었는데 속히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집, 그의 인생 가운데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나와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죄인 취급했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를 그냥 도둑놈 취급하고 죄인 취급을 했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니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죄인 취급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하는 말씀은 누구 집에 들어간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죄인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같이 죄인 취급을 예수님도 받으셨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도다. 저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결국 그 얘기 뭐예요? 똑같이 죄인 취급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되셨고 죄인된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 되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대를 죽으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고 그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전혀 대접받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삭개오라는 이름 하나 부르는 그 자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의 인격,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삭개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삭개오는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 있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재산 뚝 잘라가지고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지인 취급받으면서 내국노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돈 벌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번 돈을 절반을 잘라가지고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삶,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써 다 보상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치는 돈 버는데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된 인생에 가치를 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절반 잘라서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대상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까지 삭개오 욕했잖아요. 죄인 취급했잖아요. 따돌렸잖아요. 눈길조차 안 줬잖아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잡혔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아마 일부러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음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혹시나 내가 실수함으로써 누구의 것을 속였거나 혹은 빼앗은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잡혔겠습니다. 오늘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자기가 실수함으로써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것을 주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는 모든 허물과 제약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는 변화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나요?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어려워요. 근데 내 인생이 어느덧 보니까 달라져 있네. 변화가 되어 있네. 그러고서 오늘 내가 추구하는 그의 삶의 가치가 이제 달라져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 나는 그냥 쳐다만 보려고 했었던 그 예수. 그분이 먼저 나를 바라보시고 나는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지도 못했던 그 예수의 이름이 이제 거꾸로 이 삭개오를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집에 오셔서 심지어는 머물겠다고 하심으로써 죄인의 집에 유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삭개오와 같이 주인공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세요. 내가 세리장으로서 어떤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세요. 내가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서 키가 작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세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세요. 주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키며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세상에서의 복만을 구하고 찾았네. 근데 진짜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성경이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인생에도 좀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을 좀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부르고 또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의 목적을 분명히 다시 말씀했어요. 10절에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뭘 잃어버렸어요? 세상적인 지위는 얻었고 돈은 얻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인생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죄인 취급받았어요. 내가 막힌 인생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취급한단 말이죠. 잃어버린 영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를 거쳐서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여리고를 안 거치고도 갈 수가 있지만은 여리고를 거쳐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를 들렸다 하신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변화되는 인생,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시기 바라고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발걸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세요.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입으로는 고백, 신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나의 인생의 구주. 또 주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